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3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 같이 읽어야 할 잠언이 있어요. 1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장 24절부터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새겨볼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하는 뜻이, 지혜가 물론 우리 앞에 먼저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명철한 자가 얼굴을 지혜로 향해서, 그래서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명철한 자는 지식이 얻기가 쉬우니라 하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를 앞에 두어서 보면은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혜가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는 얘기는 지혜가 항상 그 명철한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어서 그 지혜자를 또한 인도하고 또 지혜자를 돌보고 또 지혜자를 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준비해서 지혜가 이미 앞에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그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땅 끝에. 손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첩경이 눈앞에 있잖아요. 지혜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은 저버리고 자기에게 이게 주어진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도 마다하고 거기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것이 이제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잠언이 명철한 자하고 미련한 자를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지혜의 메시지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뜻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공통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는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냐, 사람이 어떻게 성공에 이르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 비교함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부요함에 이르게 되는가. 이게 이제 영적인 부요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과 연결시킨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바로 그것,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런 실제적인 길을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셔서 그 지혜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얻고 또 온전한 형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잠언 17장 24절의 근거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혜를 눈앞에 두고 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 머릿속에는 이제 성공이라는 생각이 늘 맴돌고 있긴 한데 그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태도에 있어서 나의 눈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혜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땅 끝에 내 눈을 두고 지금도 살고 있느냐? 오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이 수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인생이 형통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이 한 단위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 단위라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다 각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를 새기면 그 지혜를 전달하는 잠언의 여러 가지 그 각각의 구절이 이렇게 뭉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을 때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단위로 이제 모은 이 단위의 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인생이 형통할 수 없는 길도 있잖아요. 그죠? 인생이 형통할 수 없는 길을 너무나도 이제 과정을 통해 잘 명백히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는 한 단위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잘 배우면 이제 이게 바로 형통의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왜 잠언 17장 24절을 먼저 읽었냐면은 오늘 이 한 단위로 주어지는 지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여기 이제 두 개의 길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 있고 또 깨끗한 자의 길이 있어요. 근데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냥 구부러진 게 아니고 심하게 구부러져 있고 깨끗한 자에게는 아주 직선이에요. 고든이라 그랬는데 죄를 크게 범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눈을 땅 끝에 두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길이 심히 구부러졌다. 눈앞에 길을 놔두고 뭐 1km, 2km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그냥 돌고 돌면서 방황하며 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목표에 도달하려고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기는커녕 철저히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아직도 헤매고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 길이 심히 구부러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심히 구부러진 이유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히 구부러진 이유가 죄를 크게 범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 자신의 죄, 이게 발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 길을 더 구부러뜨려야만 피할 수가 있어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왜 그렇게 뻔뻔스럽습니까? 왜 그렇게도 더 거짓을 꾸미고 속으로 다 기만을 가지고 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멀쩡한 것처럼 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길을 더 구부러뜨리지 않으면 죄가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마지막에 길이 구부렸다. 이거를 돌이켜야지 하고 생각할 그쯤에는 이미 그 구부러진 길이 너무나도 심히 구부러졌기 때문에 돌아가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더 정당화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했어요. 깨끗한 자. 이게 죄를 크게 범한 자하고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우리가 깨끗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이 곧다. 이게 뭐예요? 감출 곳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변명할 이유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신속하게 형통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7장 24절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앞에 지혜를 두고 항상 그 지혜를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지혜가 옳다 하는 길로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죠. 사실 지혜를 앞에 두는 것, 이게 인생의 첩경을 앞에 두는 거잖아요. 첩경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1m 그 거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첩경이 직선인데 길이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앞에 두면 이미 거기 안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형통을 눈에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곧게 뻗은 이 깨끗한 자의 길은 그래서 그것이 성공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그거를 이미 준비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했듯이 내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지혜가 나를 그러한 바라보는 형통으로 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모든 형통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길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길은 이미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길을 가야 되냐, 저 길을 가야 되냐, 그게 너무나도 고민이에요. 왜? 주목할 것을 못 찾아요. 땅 끝에 있는데, 눈이 땅 끝에 있는데 어디를 주목하고 길을 갑니까? 하지만 우리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길 안에서 오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5절의 말씀이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 이게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이에요. 길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 안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문자를 잘 새겨야 됩니다. 부지런한 경영이 아니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에요. 부지런한 경영은 경영은 계획이란 뜻인데 계획을 부지런히 세우는 거예요. 아니 계획만 부지런히 세우면 뭐예요? 그 계획을 이루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가 뭐냐면 그럼 부지런한 게 뭐냐? 부지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 온전히 깨달으면은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하나님은 풍부함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구조를 보면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깨닫기 위한 서론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아닌 것은 또 어떤 결론을 가져오느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도 땅 끝에 있던 거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지혜에다가 이제 주목을 하셔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우리가 주목해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4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서론적인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을 소개합니다. 왜 왕을 소개할까? 왕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최고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누가 왕에게 시비 걸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면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왕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을 보면서 야, 좋겠다. 그래서 자기도 왕 되고 싶잖아요. 자기 분야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지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정작 결정 기능을 하는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죠.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봇물이라는 것은 보는 논의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모아놓는 장소가 보예요. 그런데 이제 보를 이렇게 만들고 물을 담아놓을 때 뚝을 세웁니다. 그죠? 뚝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밭에 물이 피하면은 요게 뚝을 무너뜨려갖고 물이 쑥 빠져나가갖고 다시 뚝을 사옵니다. 여기에 물이 필요하면 여기다 뚝을 또 무너뜨려갖고 글로 물이 새게 해서 이제 거기로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은 봇물이에요.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쪽으로도 향하게 하고 저쪽으로도 향하게 하고 봇물이 흐를 수 있는 뚝을 허물어 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대 지방의 어떤 그 지형적인 것으로 가서 거기서 설명을 하자면 이 마른 땅의 냇물과도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비가 항상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 같이 이렇게 강물이 요단강 외에는 다른 데는 강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적이 있습니다. 왕창 쏟아질 때는 와디라고 해가지고 막 그 냇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냇물이 어느 방향으로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지고 그 냇물이 흐르고 그리고는 싹 마르면 또 냇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홍수와 같이 사람에게 생각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 왕이 아무리 그러한 권세를 가진다 한들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무슨 계획을 이룬다고 자기 길을 향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은 다 길이 굽어지는 결과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19장 21절에 한 장만 앞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계획을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영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만 그 물이 흘러갈 방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획은 많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획이냐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이냐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할까? 그 분별을 우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오늘 말씀에 한 단어로 그 표시를 제시하는데 21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중간쯤에서 조급한 자라는 게 나옵니다. 조급함.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영인지 사람의 경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표시입니다. 조급함.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그 말하자면은 빨리 움직이는 거, 서둘러서 행하는 거, 막 안달복달 해가지고 일하는 거 이게 다 조급함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과 재물에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면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해서 빨리 행복해지려는 거. 이게 이제 조급함이죠. 사실 이 젊었을 때 조급함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전문성을 길러야 되거든요.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데 요즘의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스펙을 쌓는 거예요. 아주 조급하게 막 자격증을 4-5개 정도가 아니에요. 막 그 명함 갖고 다니듯이 막 그 지갑에 보면 자격증에 가득 찬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다 갖춘데도 그게 사람을 형통하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21장 오늘 펼친 말씀에 3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갖춰놨겠습니까? 뭐 F-35 아니면 F-22, 뭐 B-52 우리나라에 잔뜩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스펙이 있죠. 거기에 얼마나 수고를 바치고 땀을 흘립니까?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승리할 사람이 없다. 아마 설령 그 사람에게 이제 그래 그런 스펙을 통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찌감치 이제 돈 벌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들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앞장이잖아요. 20장 21절의 말씀 우리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마침내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지런한 자의 경영으로 이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후에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할 때 이 모두의 여기 한글 성경에는 별로 이렇게 그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또 행위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그 번역하기 쉽지만은 행위가 그 번역하자면 way입니다. 그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고다 보여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Every way of a man, every way of a man is right in his own eyes.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그 길 하나하나가 다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그릇 가는 거예요. 하나도 고든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감찰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 이게 길이 바르냐? 요 길로 가면 되지? 아니냐? 이런 걸 길을 따질 것이 아니고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스펙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찰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급함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조급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조급합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그냥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 하는데 정말 날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사실은 그런 특별한 기간에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도 새벽기도 나오고, 뭐 금식 안 하는 사람도 한두 끼씩 금식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 가지고 내게 마음을 바쳤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 3절의 말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복잡해요. 그런데 일주일 새벽기도 했어요. 이제 하나님 인정하셨네? 하고 시작하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시지,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기도와 형식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인정한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 뚝딱 드리고 하나님 뜻이다 하고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을 한번 봐보세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맞아요. 우리의 첩경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했죠. 우리의 지혜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더 해주신다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것은 그저 형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나간 말씀 속에 잊어버렸던 것들도 떠올려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성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마음의 목적인 사람이 4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 이제 앞에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것도 성공을 향한 마음이지만, 악인이 형통한 것도 성공과 연결되는 것은 그 형통한 것, 거기에 각주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등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라보는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형통의 모습
말한다기보다는 악인이 형통하기를 바라서 그 형통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더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악인의 등불, 이거는 다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너의 마음에는 아직 내 마음 없어. 너 눈을 낮춰야 되느니라. 너 그렇게 교만해 갖고는 안 돼. 하고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 바로 이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죄를 크게 범하는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코 그 돌이킬 수도 없는 죄를 크게 범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을 마음에 두고 만약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 그 첫 발이 뭡니까? 바로 이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급함, 그죠? 조급함, 결과는 뭡니까? 궁핍함이에요. 궁핍함. 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집니다. 더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아니라 더 불만족스럽게 이 생활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단계 한 단계 6절, 7절, 8절로 이제 그것이 점점 더 크게 구부러지는 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조급함이 무엇을 낳느냐? 6절로 가보시면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목적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것이 스스로 죽음을 따라다니는 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 불려다니는 안개 같다 하는 말처럼 재물이 인생의 뿌리가 되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해갖고 얻긴 얻었어요. 그래갖고 마음을 채우긴 채웠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인생의 뿌리가 아니라 불안함의 시작이에요.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그리고는 이 속이는 말 다음에 그 삶에 뭐가 찾아오냐면 7절에 강포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게 폭력입니다. 폭력의 세력.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조폭하고 전혀 상관없죠? 조폭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그 사람들 우리를 건들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돈의 세계로 이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돈이 좀 모이잖아요. 뭐 1억, 2억 정도가 이제 10억, 20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반드시 폭력의 세계가 내 앞에 이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폭력의 세계하고 결탁을 하든지 간에, 근데 폭력으로 가기까지 지금 속이고 뭐 해가지고 지금 모은 재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구린 사람을 만나는데 그 구린 사람이 누구냐면 폭력의 사람이에요. 폭력의 세력과 결탁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폭력의 세력에 이제 내가 쫓겨다니는 일도 생기고 조폭도 이제 배회하고 막 그 서성거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쪽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다가가든지 간에 그들이 먼저 다가오든지 간에 아무튼 속이는 재물에는 폭력이 결부되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인생이 소멸해 간다. 소멸해 간다는 게 뭐예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위협받고 잃어버리고. 그런데 정작 그 시작은 뭐부터였어요? 바로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너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급한 대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생각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키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멸망해가는 인생으로 자기 스스로를 끌어온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참 이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봐야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정의로, 다시 공의로 원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이제 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지런한 경영인 거예요. 부지런한 경영.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걸 통해서 이게 부지런함이구나 하는 이제 정리가 아마 웬만큼은 되셨을 텐데, 이제 좀 명료하게 우리가 부지런함에 대해서 좀 그 정의를 하자면은,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왕과 같이 제멋대로 결정하지 않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지런한 것이 뭐 매일같이 행하는 일을 계속 똑같이 하는 것을 부지런함이고, 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런데 아닌 것이 정말 아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해야 되는 그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 또한 부지런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닌 것이 뭐여야 됩니까? 왕처럼 자기 멋대로 왕되고자 하는 결정을 위해서 이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지런함의 첫째이고, 또 두 번째로
제사 드리는 거를 뚝딱 하고 일 시작하는 게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을 해가지고 뭐 형식만 떼우면은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성공에 있는 것이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성공을 마음에다 두고 일을 열심히 해봐야 그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그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성공을 등불 삼아서 행하는 일은 다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 6시 아니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으로는 뭐가 부지런함이 아니냐면 조급함이 아닌 거예요. 조급함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조급함과 부지런함은 다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조급함과 부지런함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런 결론이 사람에게 쉽게 얻어지느냐?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이 오랜 세월 그를 이런 모습이 아닌 모습을 끌어가십니다. 그래서도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낳는 열매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절제하게 해주시고 너의 경계선 여기다,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처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아는 인생 되는 거, 거기서부터 부지런함의 경영이 또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연단과 징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찌감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할 때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에 우리의 행사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조급함 행동이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는 그 시간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또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보다 이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사는 것, 눈을 땅 끝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정작 가지고 있어야 될 부지런함이에요. 그 부지런함 속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하나님이 100이면 100 다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의 말씀이에요. 한계 없는 분입니다. 그분만큼 왕권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왕권이 있는 분이 제한된 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제한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부지런한 경영을 따라 사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습니까? 부활과 승천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갇힌 것 같은 삶이 마지막에는 부활과 큰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바 부지런한 경영의 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가 어찌 사탄과 같이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내 눈은 땅 끝에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인생의 첩경이 내 눈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에 이미 길은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형통의 길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의 견딜 힘도 주시고 또 내일을 달려갈 길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영원한 풍요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깨달을 때 오늘의 지혜, 이 한 블럭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서 길의 고민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지혜가 우리를 섬겨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계획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도 주시고 또 인생 매뉴얼인 성경 말씀도 주셔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또한 보여주셔서 먼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에 눈을 땅끝에 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할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할 것이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갇힌 듯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부지런한 경영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영광의 면류관을 또한 찬송 가운데 감사 가운데 아버지 앞에 받아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